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휴거가 있겠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이제 이게 휴거입니다. 짧게 줄이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 이름이 들릴 겁니다. 딴 사람의 이름이 들리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이 들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일지 어떤 이름일지는 모르지만 무슨 이름이 들리면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그 다음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지상에선 대환란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나서 지상에서 대환란이 거의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겠죠.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상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천년 왕국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피로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고 이것은 공중에서 열리게 됩니다. 피로연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고 이것은 지상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입니다. 지상에서 열리는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 약간 기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에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드리라 하기에.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만찬에 이 만찬에 부르시는 이 초대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는 걸 특히나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커가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몸이 아픈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먹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걸 성경에선 다른 말로 하면 먹는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성경에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상징적으로 믿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빵을 쪼개서 먹고 피를 마시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먹는 게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성경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서도 끝까지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 만찬에 참여하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좋은 음식들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뷔페도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한테 뷔페 음식을 메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먹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싸움이 다 끝난 뒤에 승리를 쟁취하시고 나서 1000년에 걸친 큰 만찬을 여실 겁니다. 1000년 동안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만찬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만찬에서 먹고 즐기며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닐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인가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참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회 헌법 같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진리로 가득해요. 이 참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혼인 만찬에 관해서 참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왕자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룹들, 천사들. 사람이 지금은 천사들보다 좀 못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보단 더 뛰어난 존재들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라는 또 다른 창조물들이 있는데 이 창조물들은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마귀들도 있고 또 그룹들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스랍들도 있어요. 각자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 빼고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항상 둘러서서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싶어 하죠. 또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나고 높은 존재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지 않거든요. 훨씬 못해요. 이 그룹들, 스랍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뛰어난 존재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 자기 남편 자랑, 뭐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자기 돈 자랑, 뭐 자기 학력 자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뭐 자기 교회 자랑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목사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인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도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다 하나님, 주님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또 주님만 찬양하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모두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하셨고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집인지 어떤 형태의 집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옷을 입고 있게 될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늘나라에서도 음식을 우리가 먹을 건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생선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이제 근거를 댑니다. 근데 자세히는 모르죠. 그렇죠?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도 좋아하지만 생선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먹게 될지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초대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다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지상 최대의, 우주 최대의 잔치거든요.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의 잔치가 되겠죠.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가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지른 죄들,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만찬을 여시는데 여러분을 초대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 대통령이 잔치를 여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잔치를 여는데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상하겠죠. 제가 초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의롭고 거룩한 존재 그 이상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보통 이렇게 부르죠.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지인들, 아는 사람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잘나고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죠.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만찬을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도록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다 하신 것들입니다. 본인이 하신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번씩 7번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찬을 열 때, 잔치를 열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만히 보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만찬에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찬에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실 때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잔치를 열면 누구를 초대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돈을 주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명단에 넣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구자도 명단에 넣으셨어요. 전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비교적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도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같이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같이 살아봐도 잘 모르는데 그러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죠. 주일에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만나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모습을 알기는 힘들겠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사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불구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불구자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영적인 불구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자였고 눈먼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찬에 초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초대를 받은 이유가 잘나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한 존재를 해서 만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불구자요, 다리 저는 자요, 눈먼 자이기 때문에 만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 저는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종교, 신조, 선행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우리가 믿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다리를 절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고 아무도 고침을 받도록 인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가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무릎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교회나 목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교회나 목사나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는 사람을 똑바로 걷게 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모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똑바로 걸어서 하늘나라로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이 절망적이었어요. 마음은 참담했고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답답한 가운데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정말 밤마다 밖에 나가서 배회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뭔가 그렇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밤마다 여의도에 살았는데 고수부지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엉망진창인 채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것과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제가 가진 모든 책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먼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불구자고 또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찬에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만찬의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다리를 절고 눈먼 자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만찬에 참여할 값을 치를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에게는 주님께 갚아드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끔찍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본문인데 15절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그러니까 가난하고 절고 눈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여러분은 모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초대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젯밤 어떤 짓을 저질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한 만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만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고는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리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과 재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것, 재물, 이런 것에 정신이 완전히 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 자동차, 땅 이런 거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만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이 초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된 것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모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끝날 날이 올 겁니다. 거실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을 수도 있고, 병원 침대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죽는다는 데는. 그렇죠. 끔찍한 얘기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진실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정말 100살 넘어서 죽거나. 근데 크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데 있어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교회 예배당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점은 여러분의 낡은 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점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최악의 결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죽고 나서 채 1초가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 50년간 소유할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불쌍하고 가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변명을 들어. 이 사람이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변명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먼저 보고 삽니까? 아니면 사고 나서 봅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고 사세요? 사고 나서 보세요? 보고 사지 않나요? 땅을 보고 그 다음에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땅을 사서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핑계거든요. 땅을 사서 보러 간다는 거, 이건 핑계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다른 변명 보시면 19절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이것도 사실 적당한 이유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으면서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지하고 정말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고 우스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할지 알지도 못한 채 먼저 돈을 지불하고 소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좋은지도 모르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 후에 그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를 살 때 먼저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괜찮은지 살펴보고. 그리고 사야 되는데 거꾸로 5결의를 이미 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나온 사람은 아직 소 5결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어리석은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하죠. 또 다른 핑계가 나오죠. 20절에.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런지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구원받고 싶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고 싶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 싶기는 하지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에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엄마나 아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불에 타는 곳이긴 하지만 짙은 흑암이 있는 어둠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의 장소입니다. 죽어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된 이런 핑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저는 땅이나 소나 아내나 친구나 가족이나 재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빠나 자식이나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영원한 복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저버리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짓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위해서 가시관을 쓴 사람은 없어요. 저를 위해 못을 박도록 손을 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성적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해야 합니다. 21절에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억지로라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면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억지로라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기 전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식 자리에 끌려가서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한 잔만 마셔봐. 그렇죠? 사장님이 주시는 건데 한 잔만 마셔봐. 이게 억지로라도죠. 하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마셔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마시긴 못하죠. 강하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기 싫은 곳에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간 적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고 가기 싫은 곳을 가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은 적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해야 돼요. 물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해도 다시 복음을 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데려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강권하세요.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세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고 돈을 아끼지 마세요.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한 것들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거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그 사람은 그 혼은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강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거나 사게 하기 위해서 강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강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나요? 강권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생각과 영향력을 모두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혼을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기를 원한다면 강권해서라도 참된 복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권해서라도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거절한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거절한다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선물을 사주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세요. 집에 방문하고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강권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만찬이 열리는 날 저를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수님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권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세상에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보다 소중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열리는 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면, 받아들인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초대에 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를 저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초대하셨어요. 그냥 초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보낸다는 게 굉장히 정말 편협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게 너무 편협하다. 편협하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게. 그게 왜 잔인한 거예요? 관대한 것이. 누구든지 그다음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도. 얼마나 관대해요.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건데 얼마나 관대해요. 여러분이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은 다 받은 거예요. 다만 그걸 응하느냐 마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런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